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행태를 보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직장에는 출근도 하고 식당에도 가서 음식도 먹고 좀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전철도 타고 시내버스도 타고 시외버스도 타고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이 넘쳐서 토요일 되면은 경춘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힌다 그럽니다.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매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지 않는 걸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떨어졌는가 아니면은 정말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릴 것이라 걱정을 하는지.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면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다니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으면 시험을 잘 치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5개씩 쳐줬습니다. 동그라미 5개씩 쳐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학기 말, 학년 말이 되면 우등상도 받고 또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특별한 상도 받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모의고사라는 것을 치르죠. 모의고사를 잘 치르게 되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파악을 하고 내 실력으로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도 시험을 치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이 나쁘면 졸업하고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니까 여러 회사에서 서로 오라 그러고 취직이 어렵다 그러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하면 취업 시험을 치르다가 실패를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취업을 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믿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할 때 합격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신앙 성적표가 100점을 받겠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낙제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요한 게임을 할 때 결격이 되면은 1등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역사적인 이 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루 집사람과 가서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도 9월 24일에
서울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00m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일 루이스가 6관왕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일 루이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린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벤 존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9초 79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 메달을 딴 선수들은 반드시 거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라고 합니다. 벤 존슨도 소변을 통해서 도핑 테스트를 받았죠. 도핑 테스트에 하면은 금지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3일 후에 벤 존슨의 금메달은 취소되고 자격은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들어왔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확실히 증명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테스트에서 결격사하게 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놓고 테스트를 한 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너희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사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셨는데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합격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테스트를 우리가 안 당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테스트를 할 때 합격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외에 테스트를 또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해 보셨죠. 하나님은 먼저 욥의 재산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을 강도 떼들이 나타나서 다 약탈을 해간 것입니다. 그 돈 많은 부자 욥이 어느 날 빈털터리, 가난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 한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셔도 욥은 그 시험에서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체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셨습니다. 욥의 몸에 불치의 병을 주시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병문안을 왔을 때 욥이 너무나 험한 꼴이어서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그 불치의 병에서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는 이 욥이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과거보다도 훨씬 더 배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합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소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주인집 안악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오히려 잘못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지만 요셉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에서 누명을 쓰고 정말 오명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것을 확정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영어에 보니까 결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결격. 실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부정선수가 되면 실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비울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세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면 세상 어떤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인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세상 그 어떤 일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 사람이 두려워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염려 없다, 걱정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섬기는 것하고 비슷해 보여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일본 천황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호칭할 때 일왕, 일본 왕이라고 보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천황이란 말은 하늘 천자에다가 황제를 써서 하늘 아버지, 하늘 임금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껄끄럽기도 하고 아주 오만 방자해 보이기도 하고 조그만 섬나라, 이럴 또 일본이 무슨 뭐 천황까지 그냥 왕이라고 하고 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얼마 전에 보니 주일 대사로 내정된 이가 항상 평소에 일본 왕, 일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일본의 이 당국자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외교관으로 이게 대사로 파송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나라에서 아그레망이라고 그 나라의 수장이, 그 나라의 대표가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부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그레망이 걸려들 그런 위기에 빠져서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일본 왕을 볼 때는 반드시 천황이라고 존중하겠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 왕이 언제가 보니까 한일 관계가 너무나 갈등 관계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 조금 양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의 총리라든지 일본의 내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뭔 뜻입니까? 그들이 일본 왕을 대단한 존재로 추앙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단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제가 보기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왕을 천황이라 그러면서 말 안 듣는 걸 보니까 일본 왕이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예. 나를 천황이라 그러면서 왜 이 자식들이 말도 안 듣냐고 속으로 그냥 아마 그렇게 속상을 갖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높은 존재로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그 자세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계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물질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예배는 좀 드리고 생활해라 그렇게 말해도 아니요, 너무 겁나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조금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천황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 듣고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시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생활해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기독교 전쟁 역사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부보다 조금 박해를 받는지, 이것은 박해 종류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전 역사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사자밥으로 내어주고 머리에다가 햇불처럼 만들어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교회를, 신앙을 가진 당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떠돌림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국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시익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나라 국민의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자기 희생과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박해가 오면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때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어려운 결단의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은 신앙의 박해가 와도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지만, 평소에 조금 허술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면, 박해가 오면은 신앙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신앙의 위기나 박해가 올 때에 능히 견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부연회는 선교자로서 존중받고 또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한 분이, 그분을 두고서 선교자 기념 예배를 드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삼척의 천국교에서 믿음 생활하던 최인규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최인규 권사님은 1881년에 태어났습니다. 1881년에 태어나고 나이가 45살 되던 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원래 가문이 양반 가문이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잘 자라나서 얼마 후에는 집사가 되고 얼마 후에는 이 최인규 나중에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교회학교 교장도 됐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장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부장을 유사라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재정부장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에서는 근사 직분을 줬는데, 일제시대 때 감리교회에서 군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장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엔 장로 직분이 없었거든요. 군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죠. 마침 삼척의 천곡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삼척교회에는, 삼척제일교회에 있는 최인규 권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예배를 인도하게 하자 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상태,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최인규 권사님이 자기 재산, 농가 밭 2,000평을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서 그 돈으로 교회 부지를 사고, 그리고 그 돈으로 건축자재도 마련해서 직접 교회를 건축한 일을 최인규 권사님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것이 천곡 감리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목회를 하다가 1940년도에 모든 일본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천황을 경배라는 천황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 보통 신사참배라 그럽니다. 신사에 가서 천황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그 국조신이라는 천조대신을 숭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례점이니까 그 우상 숭배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거리를 했는데, 최인규 권사님은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 제1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을 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국에서 해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온갖 일을 했지만 최인규 권사는 꿋꿋하게 나는 신사 참배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결국에는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분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할 수 있지 천조 대신에게도 절할 수도 없고 일본 천황은 사람인데 무슨 그 신이냐, 왜 천황을 숭배하냐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매도 엄청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엔 최인규 권사님은 1942년도 감옥에 들어간 지 한 2년 후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당시 최인규 권사님에게 근면한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무엇하러 신앙생활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적당히 그냥 신사 참배하겠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근면했지만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편안하지만 신앙의 박해가 올 때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받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로 모욕을 받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시험을 잘 쳐서 우등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받을 때 기꺼이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고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불신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엄난하고 패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롯과 그 가족을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모든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갈 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분위기로 몰고 가지만 주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